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마지막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16장까지 왔습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2주 전인가요? 3주 전입니다. 야외 예배가 있었고 또 졸업 입학 예배가 있어서 사무엘상 강해가 2주간 공백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 왕의 추락을 보았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보다 자기 만족, 자기 자존심, 사람들의 위신,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사울은 그 시점부터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락의 과정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추락해 갔습니다. 여전히 왕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왕관은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만 그의 왕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너무도 비밀스럽게 사울의 가물은 추락을 했고 기울어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서서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사울의 추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추락을 보면서 사무엘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다윗이 무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청합니다.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갔어요. 엘리압은 외모가 너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풍채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그 순간에 아,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손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호우대가 너무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풍채가 너무 좋아요. 옛날 사울 왕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미지가 사무엘에게 오버랩 되면서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정도 사람이면 왕이 될 만한 인상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스펙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보여질 것인가? 내 삶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너무 중요한 일이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는가? 이 중심이 무너지면 그의 삶이 아무리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서서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뚜렷하게 사울의 추락과 다윗의 선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훈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때부터 추락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을 픽업하시고 선택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중심이 떠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 마음이 떠났을 때 사울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중히 여기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도 지나갔어요. 아비나답도, 쌈마도 아니었습니다.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다윗이라고 하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도 지금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신호, 사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연출을 잘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모두가 다 지나기까지 7번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7명의 아들, 호우대가 너무 좋고 스펙이 좋은 그 사람들,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 진리,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자리로 부르지도 않은 말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 막내 아들 다윗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고 최고의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장로들이 덜덜 떨면서 그 당시 최고의 리더십이 우리의 동네에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이목이 다 집중돼 있어요.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선택하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좋은 기회에 아버지는 다윗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직 말제 아들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는 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막내라는 단어는 하찮은 존재, 존재감이 없다라는 의미고, 이 당시는 우리 시대와 너무 다른 족장 시대입니다. 부모의 인정, 특별히 아버지의 인정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모든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예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존재감이 없었던 인물.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시편의 고백 중에 부모와 형제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아마 이 다윗의 이 마음 안에 이런 존재감 없는 거절감 때문에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 천하를 호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데, 처음 소개되는 다윗의 모습은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한 존재감이 없는 인물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무시했고 거절했고,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었다. 다윗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 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첫 번째는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붉다, 이것은 햇빛에 그을려 탄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도 기름을 붓는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달려와서 얼굴이 상기된 모습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말제 아들을 불러오라고 사무엘이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급히 다윗을 불렀어요. 어디에서? 양떼를 치던 이 다윗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자기가 열심히 섬기던 그 현장에서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실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열심히 달려온 모습, 성실과 열정을 의미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늘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년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동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깊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소년 다윗이 그의 중심에 관심을 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 그 시골 에브라다 그 목초지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 시절 그는 그 목초지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고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 목초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했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와 그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시편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다윗의 어린 시절의 단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단서들을 통해서 어린 소년 시절 무명의 시간들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누구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동, 무명의 삶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감 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소년이 왕의 보좌에 올라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의 고백이 주님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이 고백과 노래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런 존재감이 없고 무명의 삶을 살았지만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불평이 없었어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알려지지 않고 칭송받지 못할 때, 이름도 빛도 없는 그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무명의 시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견고하고 겸손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진짜 하나님의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무명의 시절에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거기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존재감이 없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보내느냐, 이게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무명의 시절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독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일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새롭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과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보시면
눈이 빼어났다. 이게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눈에 하나님의 그 선함,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된 의미,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어요. 순결했습니다. 맑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순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야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숨겨진 욕심, 더러운 욕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겨진 욕심이 문제입니다. 다 숨겨놓고 아닌 척하는 것은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페, 빼어나다, 이쁘다, 곱다. 또 다른 히브리 말이 있어요.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좋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의 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창인 눈에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깨끗하고 순수했다, 순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은 그의 빛나는 마음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내면이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꼬이거나 망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 내면이 왜곡된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곡해하게 돼요. 왜곡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이상하게 꼬아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삶이 요동치고 불의한 일들을 만나고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했을 때 그의 얼굴은 깨끗하고 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만 했던 영적 훈련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림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악신이 들렸습니다.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의 비참한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뼈저리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인생은 가장 추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인생은 정말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 또렷하게 배웠어요. 그 사울왕을 위해서 연주를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사울의 주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윗은 미친 사울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토록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기라성 같은 7 아들을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픽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픽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첫 번째 덕목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한 사람의 기질과 능력을 검증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아침은 더디 온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고독합니다. 고독.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독하게 깊은 고독을 느끼게 하세요. 고독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허전한 감정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수많은 밤, 이 지독한 고독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왕궁에 살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더 극심한 고독의 한가운데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긴 밤들을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살았어요. 그 고독을 통해서 그는 겸손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고독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고독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셨다가도 교만하면 기름 부음이 떠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을 봅니다. 그 사역의 열매 때문에 교만해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떠나갑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리더십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나중에는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잘 훈련되고 준비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충만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이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압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존재감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상실감, 존재감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독 가운데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다윗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새벽 기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여호와의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어요. 특별히 최고의 성가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최고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설교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엎드렸어요.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앞에 설 자가 없었습니다. 다 엎드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죄 많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설 수 없이 다 엎드려서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충만한 모습이 역대하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해서 누구도 설 수 없고 다 엎드려서 그 영광과 임재 앞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를 꿈꾸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죄악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예배할 때 그 임재와 영광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